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 4월 5일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해서 이제 40일 동안 우리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은 금식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또 전례에 따라서 신앙 훈련을 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순절 5번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의 주제를 예수 안에서 잠든 몸의 리듬을 깨우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듣다, 알고리즘의 소음을 끄고 주의 음성을 듣다라는 좀 다소 긴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지난달까지 제가 다른 주제로 준비했다가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다 바꿨어요.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이라는 것, 몸이라는 우리가 듣고 말하고 그리고 걷고 쉬고 여러 가지 먹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몸, 장차 우리가 육신을 후패하지만 또 부활의 몸이 될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자칫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듣는 부분, 알고리즘의 소음을 끄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부분 요즘에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뭘까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탁 열어서 거기에서 알림 메시지라든지 카톡을 열어보든지 아니면 뉴스 메시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 컨텐츠를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일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작할 때 스마트폰으로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잠을 들게 되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게 다가온 이 시대에 매우 평범한 그런 풍경이라는 거죠. 프랑스의 철학자, 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앙리 르페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도시 공간에 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에 대한 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 이름이 리듬 분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리듬 분석. 이 리듬 분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의 일상을 리듬을 가지고 관점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책은 얇은데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르페브르는 도시의 삶이 결코 그냥 우리가 매일 반복되고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침부터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리고 업무를 시작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에 모든 순간 속에 우리는 소리라는 것이 있죠. 어떻게 보면 신호등의 불빛이 바뀌는 그 간격에 또 들리는 소리, 그리고 지하철이 들어가고 나가는 어떤 주기, 거기에 곁들이는 그 소리들,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광고와 우리를 부추기는 그 소비의 유혹들, 이 모든 것들이 르페브르는 그냥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일상의 것들이 아니라 아주 정밀하게 설계된 기계적인 리듬이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리듬. 그리고 우리는 그 리듬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맞추고 욕망을 조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르페브르가 이 현상에 붙인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드레사지라는 겁니다. 드레사지. 원래는 우리가 마장 예술이라고 할 때 우리 생소하잖아요. 드레사지라는 게 불어에서 나온 말인데
번역하면은 뭐 명사로서 마장 예술인데 훈련하다 길들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단어는 야생마를 조련할 때 쓰는 말인데 날뛰는 야생마를 채찍을 가지고 또 규율을 정해서 또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기술을 드레사지라고 한다. 르페브르는 도시가 정확히 그 방식으로 우리를 길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출근하고 내가 일하고 그리고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고 그 사이에 많은 일을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 거대한 도시의 어떤 리듬에 의해서 우린 조율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도시가 설계한 리듬 안에서 촘촘하게 길들여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도시의 리듬이 너무나 강렬하고 촘촘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이 짓눌려서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리 인간, 우리 몸의 본연의 리듬이 있는데 이 리듬이 도시의 리듬에 촘촘하게 설계된 이 리듬에 의해서 우리는 길들여지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리듬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시간도 말씀 앞에 고요히 앉아 있을 여백도 모두 다 도시의 분주함에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예리하게 리듬이라는 관점에서 이 도시를 분석하고 그 속에 그 공간 안에 살아가는 인간을 분석한 겁니다. 한편 또 르페브르는 이 리듬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상태를 유리스미아라고 그렇게 했어요. 유리스미아. 유리스미아라는 그 뜻은 아름다운 리듬이라는 건데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게 정상맥박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네. 정상맥박. 이게 이제 합성어입니다. 유라는 거는 좋은 아름다움, 영어로 하면 굿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리듬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굿 뉴스잖아요. 유앙겔리온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라는 굿과 아겔리온이라는 소식이 합쳐져서 굿 좋은 소식이라는 합성어가 만들어지듯이 이게 좋은 리듬이라는 거죠. 반대로 이 리듬이 어긋나고 깨어진 상태를 아리스미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부정맥 그리고 불협화음 부조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유리스미아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리스미아 속에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 내 영적인 상태는 지금 잘 아름다운 어떤 리듬 속에 있는지 아니면은 불협화음 속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호렙산에서 그 동굴 안에 엘리야가 숨어 있어요. 왜 엘리야가 동굴 안에 숨어 있을까? 이 장면은 바로 직전의 일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리가 알듯이 바알 선지자 450년하고 맞짱을 떴습니다. 450명하고 맞짱 떠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져서 거짓 선지자들이 다 무너졌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3년 만에 단비가 쏟아졌어요. 오늘 우리 주영 형제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단비가 싹 쏟아진 거예요. 오늘 알고 그 찬양을 준비했네. 또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야말로 엘리야에게서는 신앙의 절정이에요. 그 대단한 거죠. 450년 바알 선지자하고 한 명이서 싸워서 이기게 되고 정말 불이 떨어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직후에 이사벨 왕이 이 일을 알고 막 대노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일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응답에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게 되고 450명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맞짱을 떠서 이겼던 그 엘리야는 어디 간데 없고, 그 이사벨의 그 한마디, 내가 내일 너를 죽이겠다는 이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콩알만해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순간 엘리야는 무너지게 했습니다.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막 승승장구하는 그 어떤 그런 고조되는 그 리듬이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불협화음이 일어난 거죠. 깨져버렸어요. 광야로 달아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서 다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 막 했는데 이렇게 나를 위협하는 그런 말,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죽고 싶다라고. 아, 나 죽고 싶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 호렙산 동굴로 도망쳐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은 엘리야의 영적 탈진입니다. 번아웃이 된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아왔고, 너무 열심히 달려왔고, 그 도시의 리듬처럼 막 열심히 그 맥박을 뛰어가면서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한번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무너져 버려요. 탈진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도 항상 그럴 것 같지만 전혀 예상치 않는 어떤 그런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던 겁니다. 세상의 소음 앞에서,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내면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엘리야가 동굴 안에 있을 때에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리고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이 확 불어온 겁니다. 그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인간의 어떤 소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그 바람이 불었던 거죠. 그리고는 지진도 막 일어났어요. 불이 났습니다. 갈멜산의 그 불처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그런 압도적인 자연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의 이 자리에서 전혀 예상치 않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크고 화려한 그리고 자극적인 퍼포먼스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뒤에, 모든 굉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 찾아온 하나의 소리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미한 소리라 그랬어요. 우린 가끔 기대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보니까, 내가 지금 이 흐름을 보니까 하나님 뭔가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이런 큰 어떤 대규모의 어떤 이런 모임이나 이런 곳에 하나님이 여기 계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거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아주 세미한 음성. 여러분 12절의 히브리어의 세미한 음성은 히브리어로 콜 데마마 다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늘고 부드러운 침묵의 소리라는 거예요. 침묵이면 침묵이지 침묵의 소리는 뭘까요? 그만큼 소리가 어떻습니까? 들릴 듯 말 듯하다는 거예요.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듣지 않으면은 들리지 않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 소리 앞에서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문 어귀에 나와 섰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기다렸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불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강풍도 아닌 침묵 같은 아주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이 없는 것 같을까? 말씀을 읽어도 왜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었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다른 곳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큰 소리, 자극적인 소리, 아주 매력적인 그 소리에는 우리가 귀가 열려져 있는데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귀로 길들여져 버렸다. 이 도시의 큰 소리에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서 그 세미한 소리는 못 듣는 거죠. 우리는 매일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은 뉴스가 흘러나오고 출근길에는 이어폰을 꽂고 일하는 내내 메시지와 알림이 쏟아지고 우리의 귀는 쉬는 법 잊어버렸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들려야 돼요. 잠깐이라도 아무 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뭘 틉니까? 백색 소음이라고 우리가 막 어플을 깔아가지고 틀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 우리는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귀가 큰 소리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소리, 더 자극적인 콘텐츠, 더 빠른 정보를 찾아서 귀는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르페브르는 도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령한다 그래요. 무엇인가를 보라, 무엇인가를 들으라, 무엇인가를 그리고 소비하라. 그 명령에 우리는 너무나 순종적으로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는 세상 쪽으로 완전히 고정되어 버린 거죠. 음역대가 거기에 기울여져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으니까 낮은 음역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그 수많은 소음 사이에서도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그냥 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죠. 내 소리를 들어라.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그분은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우리의 주의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세상의 볼륨을 줄이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동굴 문어기에 나와 섰을 때에 그 고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도 먼저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대단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면서 아주 실천적인 그러한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거죠. 한 가지 시도해 볼 것은 여러분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 30분 정도 스마트폰을 바구니에다 넣고 방 한쪽에 치워놓은.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름하여 디지털 바구니입니다. 그리고는 원래는 제가 1시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했지만 그건 더 불가능할 것 같아서 30분 정도 바구니에 밀어넣고 그 30분 동안은 오롯이 알림 소리도 없고 메시지도 뉴스도 없는 그 공간을 만들으라는 거죠. 벌써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디 급한 문자가 오지 않을까? 급한 전화가 오지 않을까? 막 그런 불안함이 우리에게 밀려오죠. 아무런 알림도 메시지도 뉴스도 없는 공간을 만들고 가족과 눈을 마주치거나 아니면 말씀을 펼치거나 아니면은 그냥 조용히 그냥 앉아 있는 것. 그 시간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디지털 디톡스가 아니라 르페브르가 말한
도시의 강요된 리듬에 맞서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저항이나 마찬가지. 나는 너에게 길들여지지 않을 거야 라는 저항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내가 걸어 들어가겠다는 용기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자꾸 스마트폰을 찾을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차에서 딱 내렸는데 몸이 엄청 가벼운 거예요. 근데 살이 너무 많이 빠졌나? 그동안 너무 체력 관리를 너무 잘했나? 올라와서도 뭔가가 허전해요. 핸드폰을 안 들고 왔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거는 신체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겠죠. 불편하겠죠. 그러나 그 불편을 조금만 견디면은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뭔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고 가족의 소리를 듣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뭐 특별한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니에요. 은혜 받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내 삶의 리듬을 그분의 세미한 소리에 조금씩 맞춰가는 일상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번 5분 잠시 멈추시고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볼륨을 낮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5분입니다. 까이껏 5분 못해요? 5,000년 같을 거예요. 그래도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하루에 3번. 좋잖아요. 지하철 타고 갈 때도 이어폰 빼고 모든 걸 눈을 감고 5분 정도. 퇴근할 때도 그렇고 점심때 잠깐 식사 후에 나 홀로의 시간을 가지면서 5분이에요. 5분. 아마 한 주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과연 무엇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있느냐예요. 그 얘기 뭐냐?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내 말이 그것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SNS에서 쏟아지는 소음에 나도 모르게 내 말이 다듬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욕망을 만들어낸 소리에 내가 다듬어질 수 있어요. 어쩌면 아무런 의미 없는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에 자신도 모르게 내 말이 길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가족 그리고 자녀들의 그 말이 세상의 소리에 길들여질 때에 그 말은 생명을 잃고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 이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매일매일마다 다듬어질 때에 그때 그 말은 나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살려내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가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은 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조용해지면, 귀를 기울이면 세상의 소란한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영혼의 조화를 회복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루에 3번, 5분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또한 퇴근해서 30분 핸드폰을 멀리하고 잠깐 가족과 나 자신과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 그렇게 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의 의도가 아닌 이 세상이 주는 그 알고리즘에 의한 소음을 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세상의 큰 소리, 화려한 소리, 매혹적인 소리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귀를, 그 소음을 끄고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고요하게 나가는 그러한 한 주간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